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5번째 시간입니다. 세트의 중요성. 전도 현장에 나갈 때에 이제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가지요. 그때에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헬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교대로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려는 이 순간은요,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순간입니다. 포로되어 있던 자의 사슬을 끊는 순간이고요. 적군의 이 병사였다가 아군의 병사로 바뀌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순간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요, 심지어 갑자기 전화벨도 울리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30분간 복음 듣고 영접기도 할 시간 없다 이러면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완전 총체적인 마음과 외부의 이 마귀가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의외로 전도자들이 이 부분에 별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냥 이게 이 대강 해놓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마는데, 우리가요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로서 자세를 정확하게 딱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옆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냥 들으라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헬퍼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방해꾼이 등장을 했을 때는 마킹을 해줘야 돼요. 헬퍼가 다른 방해꾼이 등장했을 때 탁 막아주고 따로 데리고 옆으로 딱 가주는, 그래서 영접기도 할 시간을 딱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할 시간을 딱 주는 게 이게요 헬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때때로 헬퍼 역할을 잘 못 배운 사람은요, 이 가르쳐 줘도 하다가요 친구가 와서 데려갑니다. 애기 엄마다 그러면요, 애기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갑자기 영접기도 할 무렵에 막 달려가고 엄마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때 헬퍼가 이 애기하고 같이 좀 있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멀뚱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놓치기도 하고, 희한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데 생전 안 보이던 학교 경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방금 복음 받을 참이었어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하고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눈짓을 줘도요 내 뒤로 숨는 걸 어쩝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할 동안 이분이 할 수 있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같이 그냥 쫓겨나고 말한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이 찰나찰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세트가 너무 중요하다. 누구하고 동력자가 돼서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야곱 가문이 기근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 중에 특정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인해서 가족 전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뭐 때문에 오고 있다 이거를요 어렴풋하지만 캐치를 하죠. 전도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세트라고 표현했는데 전도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 2, 3차 선교가 똑같은 바울이 다른 사람과 세트가 돼서 서로 가고 있거든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주요한 만남은 사실은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라와 더 나아가서 너무 중요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이 만나지는구나, 이걸 지금 이제 중요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전도가 아주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죠. 정말 좀 만남이 달라요. 그냥 따라와서 자리만 채운 사람하고 나갔다 그러면요 그 정도가 딱 됩니다. 이끄는 인도자가 제 아무리 출중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만남이 정말 희한한 만남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트의 중요성입니다.
팀사역 전도 용어로 빌리자면은 사역자 선발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사역자를 선발해서 현장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명자가 만나지냐 안 만나지냐, 충성된 자가 만나지냐 안 만나지냐, 그것이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최상의 전도 세트의 아주 구성원들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 13장 14장에 개척 선교의 세트가 있었어요. 구브로 섬으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여정을 했던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었죠. 그 여정이 있어요. 13장 14장에 나온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고 한 세트가 된 거예요. 개척 선교의 세트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은요, 각오와 결단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 딱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어서 금식하면서 보냈는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도 이탈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만남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놓친 만남들이에요. 박수 엘로마 같은 경우, 유대인 박수 엘로마니까 얼마나 유대인에게 많은 증거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현장 메시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사도행전을 거듭 읽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은요, 진짜 많은 문으로 연결됐거든요. 근데 이 박수 엘로마는 연결이 안 돼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만났죠. 그저에게 총독 같으면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운동이 안 열려요. 좋은 만남이 주어졌는데 관리가 안 되고 문이 안 열리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개척 선교가 후속 선교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만 겁니다. 이렇다 할 사명자도 없고 지속되는 지교회도 안 세워지고, 이런 이제 바울이 여기 끼어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3차 선교에 보면 후속 선교가 없는데 1차 선교에만 후속 선교가 있습니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이 확립이 덜 됐어요. 좀 이렇게 구심점도 부족하고, 현장마다 이렇다 할 어떤 가시적인 열매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다시 가자. 근데 다시 가는 이 시작에서 이제 리셋이 되죠. 리셋. 세트가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순회 선교의 세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른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다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바울, 실라, 디모데가 다 말씀 사역자예요. 바울만 말씀 사역자가 아니고 실라도 말씀 사역자, 디모데도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이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처럼 그냥 한번 삼촌이 간다니까 한번 가보, 이거 아니에요. 실라, 디모데는 완전 다른,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출발이 아예 다르죠. 아주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 지역 제자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일어난 만남을 보면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로 딱 성장하고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세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만남이 일어난다. 완전히 다른 사역이 벌어지더라. 누구나 노력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과 또 지역장과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진짜 바울을 발굴해내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그런 구역장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사실 일생에요. 그런 전도 한번 딱 해내면요, 진짜 기념비적인 응답인 거예요. 사무엘이 막 여기저기 많이 했지만
다윗 하나 딱 남기니까요. 이 사무엘의 생애가요. 빛이 사무엘상 한데 다 다윗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죠? 책 이름이 사무엘상 한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온통 다윗에 대한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제대로 딱 만났는데 두고두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에도, 아덴에도, 고린도에도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가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14절, 17장 14절에 이 베레아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가더라도 바울을 대신해서 남아서 바울의 역할을 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붙은 거예요. 놀라운 이 교회의 응답 이런 것이 이 2차 선교에서 일어났죠. 마지막 세 번째, 집중 선교, 에베소 집중 선교를 위한 세트가 19장 20장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집중 선교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란노 소원에서 같이 사역한 이른바 10인방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에베소로부터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이 10인방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 사역을 한 거죠. 그야말로 전도팀이 사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바브로디도나 소바더나 또 당연히 이 디모데도 여기 들어가고요, 실라도 여기 들어가고, 이 10인방이 완전히 사역의 그야말로 드림팀으로 딱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예를 들어 골로새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 빌레몬 같은 이런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도 사역을 마치만 이 10인방에 의해 가지고요 완전히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이 다 막 되는 거예요. 우리가 6분야 한 조직, 6분야 한 조직 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2명 내지 3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10명이 누구 하나도 빠짐이 없이 바울처럼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완전 숙련된 말씀 사역자로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7교회가 쫙 세워지죠. 교회는 돈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군중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가 세웁니다. 그래서 지교회 확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명자예요. 그럼 사명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세트를 준비해라. 내가 전도 세트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면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전한 말씀, 그 말씀 사역의 모든 것 여러분이요 깊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 사역 잘한 사람들 보면요 그 7가지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어느 것에 모든 것 이런 말 안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큰 주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나발이 괜히 시비를 잘 걸어준 것 같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렇게 귀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아비가일을 등장을 시키다니. 개똥도 쓸모가 있다더니 나발이 나발나발하니까 아주요 너무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막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네, 아시아 7교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 지역의 수많은 지교회들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이 집중 선교의 전도 세트 속에서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지교회들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 두란노 서원 팀처럼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영적으로 엄청난 이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가 많든 적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자가 많이 모인 교회하고 그냥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모여든 교회하고요 질적으로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트의 중요성인데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똑같은 바울인데
지금 개척선교회도 바울이 있고 순회선교회도 바울이 있고 도라노 소원에도 바울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울인데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동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 한 번 딱 살고 주님 앞에 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멋진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자로요 좀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마가 요한 같은 수준, 또 바나바 같이 너무 인정에 이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라 디모데, 아리스다고 소바더, 이런 사람들로 새롭게 리셋이 딱 되어야 돼요.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사도행전적인 전도의 걸음, 이게요 여러분의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들어가서 완전 마음 시면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생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발견이 딱 되면 그날 인생 전도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항상 있죠.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인생 전도의 시간이 왔어요. 놀라운 사람을 만난 거죠.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시대의 복음화를 완성시킬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서 딱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중심, 기도의 분량 우리 같이 준비하십시다. 분명히 사명자가 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자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대 살릴 일꾼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그 소망 없으면은 현장 나가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이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사명자 만나기 합당한 사역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애가 구경꾼 생애나 무리의 생애가 아니라 제자의 생애, 말씀 사역자의 생애, 특별히 하나님의 전도 세트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